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지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인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세례를 받으셨지요. 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고요. 하늘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마태는 영적으로 가장 충만한 그때에 시험하는 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다라고 말합니다. 지난 주일에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을 살펴보았죠.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이 시험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도전이었다 말씀드렸습니다. 돌로 떡을 만드는 능력이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 능력이 곧 너의 정체성이다 라고 그런 거짓말로 사람들을 유혹하지요. 마귀는 성도들도 능력과 실력으로 그렇게 서로 비교하게 합니다.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남보다 조금만 나으면 우쭐하게 하고 조금만 못하면 우울하게 만들죠.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나가 있고요, 남이 생각하는 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나나 남이 생각하는 나는 환경, 처지, 조건 따라 자꾸 바뀌어요. 나를 보는 바른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나를 만드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소유나 능력이나 환경에 의해 결정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능력이나 실력으로 줄 세우게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그리고 내 가진 실력으로 할 수 없으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내 상황 그거 자꾸 보면 흔들리니까 절대 흔들리지 않는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시고 내 인생의 운전대를 붙들고 계신 분으로 믿고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죠. 그래서 복음 안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분명한 정체성, 그 정체성이 있을 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이 정체성을 흔드는 마귀의 어떤 시험에도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책 아마 읽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지그 지글러가 쓴 이 책에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7년 동안 지적 장애인인 것처럼 산 그런 한 천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15살 될 때 어느 선생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야, 너는 지적 장애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러니까 너 지적 장애인, 너는 공부해도 소용없다. 너는 장사나 해라. 장사하실 분들이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쁘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말을 듣고 17년 동안이나 이 소녀는 진짜 지적 장애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32세가 되었을 때 우연한 기회로 IQ 검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점수가 몇 점이 나온지 아십니까? 161점이 나온 거예요. 그 위에 그는 이 지적 장애인이 아니라 천재처럼 자신을 보고 그렇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책을 쓰고요, 또 여러 많은 특허를 내고 탁월한 기업가가 되었습니다. 후에는 IQ 132만 가입할 수 있는 그런 멘사 클럽의 명예회장으로도 그렇게 일하게 되었죠. 뭡니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 때, 자신의 정체성을 알 때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완전히 그의 삶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에 대한 도전이라면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죠.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만큼이나 어떻게 살 것이냐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마귀의 시험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예수님 한 번 시험에서 넘어뜨리지 못했다고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또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속국입니다. 누군가 최고의 서러움은 국가, 나라 잃은 서러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숱한 외세의 침략을 받았죠.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그 슬픈 아픈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참 이스라엘도 우리나라 역사와 비슷해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 나라 잃은 서러움에 탄식하며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시험한 그날도 많은 유대인이 메시아를 고대하며 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종교와 정치와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또한 메시아가 오시면 이곳에 오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장소지요. 마귀는 예수님을 많은 사람이 분주히 오가는 성전의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유혹하죠. 근데 여러분, 마귀의 유혹이 얼마나 교묘한지 보세요. 마귀는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당시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이라고 여겨지는 예루살렘 성전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유혹하기 위해서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보라 재촉합니다. 자, 마귀가 인용한 말씀이 시편 91편 11절 12절인데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그런데 이 마귀가 인용한 시편 말씀에는 뛰어내리라는 말은 없습니다. 뛰어내리라는 것은 마귀의 소리죠. 마귀는 성경에 없는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첨가합니다. 여러분, 이 전략은 마귀가 첫사람 아담을 넘어뜨릴 때도 유용하게 재미봤던 전략이에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시키는데 천재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간과 마귀는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합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질문하죠.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빼고 그거 말고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을 믿지 못할 뿐으로 오해하게끔 왜곡된 질문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이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나쁜 존재인 것처럼 말한 거예요. 의도가 무엇입니까? 하와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의심하게 만든 겁니다. 마귀의 말씀 왜곡은 계속돼요. 하나님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마귀는 반대로 말합니다. 창세기 3장 4절이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말을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시켜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거든요. 재미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이 전략을 써먹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귀의 그 유혹을 간파하시고
말씀으로 대적하시죠. 본문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 마귀의 제안을 거절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마귀가 인용한 시편 91편 11절 1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여러분, 이 시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경건한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그것을 어떤 의도로 말했냐면, 야, 하나님이 평범한 이스라엘도 지키시는데 하물며 하나뿐인 아들인 너를 지키지 않겠냐, 보호하실 것이니까 뛰어내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뛰어내려. 그런 의도로 말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귀 제안의 검은 의도를 아셨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의 제안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지켜줄 거야 라는 신뢰보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마귀는 이런 뜻이죠. 너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 붙들고 뛰어내려 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제안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걸 진짜 믿는다면 뛰어내려야 돼요? 안 뛰어내려야 돼요? 어려운 질문을 했죠. 여러분, 만약에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는 진짜 믿는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진짜 지켜주는지 안 지켜주는지 테스트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뭔가 테스트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아리송한 거예요. 긴가민가 의심스러울 때, 검증이 안 됐을 때 테스트하는 거예요. 진짜인지 아닌지 보자라는 식으로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귀의 제안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만약 성전에서 딱 뛰어내리면 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는 이 시험은 수많은 사람이 지금 보고 있으니까 초능력을 발휘해서 영웅이 되라는 의미예요. 또 기적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아들로 화려하게 데뷔하라는 그런 부추김입니다. 이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멋진 영웅이 되어야 한다라고 속삭이면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왜죠? 예수님 당시에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웅 메시아, 슈퍼스타 메시아를 고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행동하셨죠.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은 하늘과 권세,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진 분, 얼마든지 천사를 동원해서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하는 슈퍼스타, 영웅 메시아의 길을 의도적으로 거절하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마귀의 말대로 거기서 딱 뛰어내려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슈퍼맨처럼 그게 딱 이렇게 땅에 내려앉으면 사람들은 당장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렇게 인정하고 받들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유혹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계속되었어요. 마태복음 27장 40절입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야, 너 하나님 아들이면 빨리 내려와봐,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의 조롱과 야유는 계속됩니다. 마태복음 27장 42절입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라 믿겠노라.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겠다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마지막 사역인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오 보라는 거예요. 기적을 베풀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인정하겠다라고 회유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구해 주셔야 된다라고 압박을 가하는 거죠. 마태복음 27장 43절,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삶은 뭔가 특별한 보호와 기적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도 내 뜻에 맞추어 움직여야 한다는 논리죠. 이것은 하나님마저 내 손에 넣고 내 뜻대로 이렇게 저렇게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마귀의 유혹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귀는 영웅이 되라, 그렇게 그런 미끼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유혹하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또 적어도 예수 믿었으면 남들에게 인정받는 스타가 되어야 우리를 보고 믿지 않겠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결국은 하나님 합력하여 손을 이루고, 그러나 가는 과정 속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함에도 우리의 환경이나 처지나 형편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데 마귀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왜 네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냐, 그러면서 자꾸 우리로 하여금 그 어려운 현실, 상황, 처지, 문제만 자꾸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어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위기와 고난 때문에 기죽게 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난관을 없애주시고 꽃길만 걷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광야로 몰아넣으신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현실이 펼쳐질 수 있어요. 아니, 더 많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의 그 환호와 박수를 받으면서 예수님을 메시아 삼아서 로마의 속국에서부터 해방시키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바랬던 그들이 바라는 영웅의 길로 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성과 박수가 쏟아질 때마다 자리를 피하셨어요. 예수님은 일부러 군중들과 거리두기를 하셨습니다. 자신을 찾아 사람들이 몰려올 때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찾아 광야로, 골방으로 가셨어요. 모든 사람이 주를 찾는다는 제자들의 요청에 전도하기 위해 다른 마을로 그렇게 자리를 옮기셨죠. 예수님은 산상설교의 가르침대로 좁고 협착하여 사람이 찾지 않는 그 길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일에 자신을 드리는 그런 헌신의 삶을 사셨어요.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뭡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크게 같이 읽읍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영웅의 길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 당연히 섬김을 받으시고 당연히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셔야 마땅한 분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어요. 특별한 방법이나 기적으로 사역을 감당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능력이 많으시지만 한 번도 자신을 위하여 그 능력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사셨죠. 그리고 그 먼지 나는 팔레스타인 땅을 피곤하도록 걸어다니면서 복음 전하시고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특별한 능력과 기적을 요구하는 시대에 예수님은 지극히 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의 길은 넓고 평탄한 길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좁고 협착한 사람이 찾지 않는 그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삶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예수를 할 때 참 쉬운 길, 편한 그런 꽃길을 기대하며 예수 믿을 때가 많아요. 기도만 하면 공부하라 하자 말 안 해도 공부 다 하게 들어. 그리고 장학금 받고 대학 다니고 별로 신경 쓰지도 않았는데 졸업하더니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그렇게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아마 사기꾼이 제일 먼저 예수 믿을 거예요. 근데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만큼 그렇게 우리의 현실이 따라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오히려 반대일 때 내가 많이 기도하고 말씀대로 믿음대로 사는데도 여전히 우리의 삶이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세요. 그러나 결코 높은 자리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하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계신 동안 스스로 낮은 자가 되셨어요. 결국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서 자기를 낮추어 섬기는 자. 참 말하기는 쉽지만 살기는 어려운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 대접받기만을 바라면 예수님의 길이 아니에요. 상대방을 밟고 올라서는 것은 십자가의 길이 아니에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복음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참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남을 위해서 시간을 또 재능을 혹은 물질을 또 섬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쉽지 않은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우리가 지옥 가서 영원히 심판받아야 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고 섬기셨다는 거예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어떤 그리스도인 사장님의 이야기예요. 그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이 생활하면서 믿음이 자라더니 이 회사를 정직하게 세금 내면서 사업하겠다라는 결심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 회사가 망했어요. 교회 목사님이 위로하기 위해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내가 말씀대로 올바르게 살려고 하다가 회사가 망했으니 후회하지 않습니다. 위로하러 갔다가 오히려 도전을 받고 목사님이 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회사의 간부가 교회를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를 왔나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사장님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다가 회사가 망했으니
딴짓 하고 나쁜 짓 하다가 회사가 망한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회사가 망했으니 이럴 수 있냐. 그러면서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을 줄 알았네. 그런데 그 사장님의 믿음이 변치 않더라. 그래서 회사를 다 정리하고 직원들에게 줘야 될 월급을 우선적으로 지급을 하더라. 그 모습을 보고 저 사장님이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진짜다 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로 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 직원들도 교회를 다니기로 했다고 그 말을 한 겁니다. 참 그리스도인의 어떤 매력과 저력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 길에 좋은 일, 신나는 일만 있지는 않죠. 예수 믿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병들 수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 일찍이 우리 곁을 떠날 수도 있고, 기도하고 몸부림을 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애를 써도 삶에 그런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박수받고 인기 끄는 그 꽃길을 거부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예수님은 영웅이 되어 높은 자리로 올라가라는 그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스스로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어요. 그러나 그 길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에요. 오늘도 이 예수님의 이 길을 따라가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딱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사는데 우리의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세상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잘 사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인가? 예수님의 그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가정과 학교와 또 교회와 세상에서 사람을 살리고 복되게 하는 이 일. 그럼 말하는 저도, 듣는 여러분도 쉬운 얘기인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영웅이 되고 그냥 꽃길만 걷고 싶고,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단 그냥 원망하고 하나님 이럴 수 있냐라고 말하면서 그냥 내 멋대로 살고 싶은 자기를 부인하고, 이 것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믿음으로 살려면 주님, 내 안에 은혜가 있어야 되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되고 주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갑니다. 세상이 만만치 않잖아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저도 예수님처럼 섬김의 역사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은주도 승리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